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세는 자기 없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정말 힘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디를 들어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이유를 오늘도 우리가 받고자 하오니 주님, 예수 믿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담대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모든 떨림과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오늘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언제나 이 말씀의 해석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셨던 그 33년간의 이제 시간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즐거운 일이 많았겠는가? 슬프고 비통한 일이 많았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이 비율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감정은 눈물 흘리시고 분노하시고 시장하시고 피곤했다는 기록이 즐거워했다는 기록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유머 감각이 없으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일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웃었다는 기록보다 울었다는 기록, 분노했다는 기록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힘든 일들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흔든 적이 없었고 그 어떤 악한 사람의 어떤 악한 일도 이 사명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한 번도 주춤하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끝까지 힘차게 이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한 번도 평탄한 적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늘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일생에서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그 마음, 그 발걸음이 완전히 무너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진입할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낯선 모습이에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던 감정,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던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한 번 보여주셨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이상해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는 언제나 그는 혼자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그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기 위해서 늘 언제든지 예수님은 기도하러 갈 때 혼자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날 이 세 명을 왜 데리고 가셨나? 그러니까 변화산에서는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의 원래 정체를 보여주러 가신 거고, 오늘은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왜냐 이거죠. 이거는 이 과장이 아니고 정말 사실인데요. 왜 어린아이들이 어두운 밤에 화장실을 가거나 하면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엄마를 깨워서 같이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어둠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같이 누군가가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이들을 데려가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뭔가를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굉장히 혼자 갈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두려워하셨냐라고 하면 마가복음 14장 33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까워질수록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히 놀랐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크탐베이 베이스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한 한국어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정신이 붕괴가 된 거예요. 심히 놀랐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제정신이 아니었다. 평소에 어떤 그 평정심 있죠. 내가 유지하고 있던 평정심이 완전히 붕괴가 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서 지금 예수님이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아니,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이 와도 주무셨던 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멘붕이 오면서 아주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겪기 시작하는데, 너무 놀라서 울었다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가 갈까 말까 망설이기도 했다가 하여간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이렇게 두려워하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시는 그 순간부터 일어날 어떤 보이지 알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자마자 일어난 일들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놀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이 정신을 붕괴시킬 정도로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그 일은 뭐냐? 그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단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땀을 피 쏟듯이 쏟으면서 했던 단 한 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단 한 가지의 기도.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주님, 아버지,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이 잔을 피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이 기도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자기 사명이 흔들려요. 이게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기 사명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마시기 싫었던 그 잔이 뭔가라고 하면 바로 그게 십자가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와 폴리갑이 남긴 기록을 보면, 여러분, 인간 순교자들이 죽을 때, 인간 순교자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죽을 때 찬송하면서 죽었고, 화형을 당할 때 몸에 불이 붙은 그 순간에도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교하기 직전에 죽기 싫다고,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 순교자보다 못하다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흔들리시고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날 죽으셨던 그 죽음과 순교자들의 죽음이 근본적으로 뭐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둘 사이의 죽음의 차이가 뭔가라고 하면, 여러분, 스데반의 경우에 사람이 순교할 때,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음에 이를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이 스데반의 기록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그가 죽었어요. 죽는데 죽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을 때 성령에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자가 그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그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알려면 누굴 보면 되냐면 그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들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 유가족들의 태도에서 뭘 알 수 있냐? 여러분, 반드시 신자는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대로. 죽음의 두려움에 덜덜덜 떨면서 내 죽음이 내가 지옥을 가나 천국에 가나 확신도 없이 그가 영적인 세계에서 방황하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신자의 죽음은 성령 충만으로 그 죽음에 힘을 불어 넣어요. 자기 죽음에 이 천국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경과 역사에 기록된 모든 신자의 죽음은 성령의 충만한 죽음이에요. 죽음 가운데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받는 죽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성령의 충만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죽음 가운데도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으세요. 그는 성령의 충만한 죽음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런데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짊어진 죽음,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한 죽음을 죽게 돼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성령 충만한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겪지 않도록 하신 예수님의 죽음이 뭐냐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죽음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원래는 그 죽음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죽음이에요. 성령에게 버림받는 죽음. 여러분, 그거 얼마나 무서울까요? 죽음은 다가오는데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확신이 없는데 나는 지옥 갈 것만 같은데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숨이 가빠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죽음은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죽음이에요. 동행하시는 죽음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이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 대신 성령에게 버림받는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순교자의 죽음이 완전히 다른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라면, 여러분이 택자라면 여러분의 죽음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죽음이에요. 성령 충만한 죽음이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 대신 성령 없는 죽음을,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그가 당하셨고 맛보셨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이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을 가면서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게 뭐냐? 겟세마네 동산을 밟는 그 순간부터 성신이 떠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예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순간부터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심히 놀라게 했던 건 뭐냐면 늘 이루어졌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 공포. 태초부터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처음 끊어져 버는 그 고통.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재라는 끔찍한 공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재라는 형벌을 온몸으로 견뎌내시고 죽으신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공포와 고통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저주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부재인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여러분은 그걸 맛볼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맛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절대로 날 떠나지 않으심. 그런데 성경 전반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 뭔지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대한 기록을 보면 2절, 3절, 23절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이룬 형통이 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형통의 히브리어가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건너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형통한 사람은 건너가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형통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자신의 열쇠가 되어서 어떤 장벽이든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못 건너가는 것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 이런 거죠. 그가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노예가 돼서 그 노예의 기간을 못 건너가고 거기서 좌절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노예가 되는 고난 가운데 그 시간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옥에 있는 시간을 건너가게 하시고, 7년의 흉년을 만나도 7년 흉년의 시간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무엇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 이게 바로 함께 하시는 자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난 세월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면 형통함의 이 연속이었었는데, 우리의 지난 날을 보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거를 다 건너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가 나와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건넜다는 거예요.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죽는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형통한 사람인데,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그는 건너가는 사람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는 건너요. 그 누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죽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절에 나는 그 땅에 어디든 너보다 내가 먼저 건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건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먼저 건너고, 약속의 땅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렇게 막고 있는 요단강을 내가 먼저 건너고, 여호수아도 건너고, 그리고 너희도 건너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6절에 이렇게 선언하시죠. 나는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한 단 한 명도 요단강에 빠져 죽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있어도 반드시 너희는 건넌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는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건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는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는 택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했다, 그는 택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모든 택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는 반드시 형통해요. 그러면 건너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이 고난을 만나도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고난을 건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건너고자 하는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마침내 인간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천국 문을 건너는 형통한 사람이 돼요. 반드시 그는 그 문을 건너서 천국 문을 밟아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택자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취업의 문을 만날 수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미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건너게 되어 있어요.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그는 건너가시는 하나님이고 너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요단강도 반드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절대로 떨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야 됩니까? 떨고 두려워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처리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가장 두려운 일을 해내셨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하시는 우리는 형통한 자예요. 막힐 수가 없어요. 못 건널 수가 없어요. 광야길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 강을 건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요단강을 만나셨고, 어떤 홍해를 만나셨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그곳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에 빠져 죽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그 요단강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이것은 건너가게 될 요단강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요단강에 대한 이 요단강을 담대히 건너서 오늘 두려움 없는 이 형통함을 믿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